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길 바랍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저는 살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실력도 없고 성경 본원도 부족한데 이 말씀 어떻게 제가 다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니까 은혜를 막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인데, 메시아를 만나는 비밀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시몬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메시아를 만나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메시아를 만나는 비밀, 오늘 첫 번째 중요한데, 메시아는 여기 41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메시아를 만나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비밀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봅니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다시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비밀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뭐죠? 첫 번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옛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옛 언약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도록 한 것을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기록되어진 문자를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던 것이 율법, 또는 첫 번째 것 옛 언약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것,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기록되어진 문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지만,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맺어보면, 메시아를 만나는 비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는 비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타락한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무능함과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과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나는 메시아를 만나야 살 수 있다, 이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으로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타락한 자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첫 번째 것은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거죠. 그럼 그들의 잘못이 뭡니까? 첫 번째 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오히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첫 번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진 문자, 기록되어진 말씀을 목사에게,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은혜를 잊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은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기록되어진 이 문자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듣고 살았던 나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절대 내가 달라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둘째 것을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이 뜻이 뭐라 그랬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는 그때 비로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와 내가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너에게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네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새롭게 언약을 맺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나는 너의 진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진짜 네가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진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는 오늘 첫 번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새 언약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비밀이 이 새 언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두 번째 비밀이 어디냐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따라서 보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본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입은 자. 자시요.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입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을 입은 자야. 기름 부음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럼 기름 부음이 또 뭐냐? 기름 부음이. 자, 이것을 다시 공동 번역으로 다른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는 뭐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믿으면 아멘. 그럼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를 누가 만날 것이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위에 성령이 머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믿으면 아멘. 메시아가 누구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줘. 누군지 모르잖아. 누구냐?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머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머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라고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가 메시아다. 보라 저가 그리스도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세례 요한에 두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같이 섰다가 그 주님을 같이 본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얘기한 거, 보라 저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믿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봅시다. 37절입니다 37절 시작. 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죠. 아멘.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봅시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뭐라 했죠?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령을 입은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탄생했지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낳은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낳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그 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한 것처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입으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입은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은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봐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세례 요한도 몰랐어 그분이 누군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머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르쳐줬단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봤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생명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생명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웃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가?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낳지, 내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다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갈대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뼈저리게 아파한 거죠. 첫째 것으로 안 된다는 것, 모세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님을 10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본 거죠. 입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깨닫은 거예요.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그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지키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마가에 따라서 열흘 동안 성령을 구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스톱, 올 스톱,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했지만, 아무리 말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돌부처와 똑같아.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과 당신들이 믿는 신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은 돌부처로, 그분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로봇이야.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분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로봇가 아니에요. 돌부처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왜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려고 그럴 때 아니다, 그거 죄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 불구덩이 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 때, 내가 누굴 미워할 때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보세요. 내 마음에서 말씀합니다. 종아,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그것은 죄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 주님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믿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다시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드레가 주님을 봤잖아요. 주님을 봤는데 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7절 시작.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누굴 따라갔습니까? 예수를 따라간. 우리는 말을 듣고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러고 따라간 거죠.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새 언약밖에 없어,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은 뭡니까? 말을 듣자마자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이 묵고 계시는 그곳에 저도 가면 안 돼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 저도 가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여기서 그냥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묵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도 거기 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뭐라 하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와서 보아라.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와서 보아라.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과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여러분, 이 안드레가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와 함께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하룻밤을. 할렐루야.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걸 깨달은 거야. 알게 된 거야. 확실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분과 하룻밤을 보냈다. 얼마나 기쁜지. 그분과 하룻밤을 보내봤어요. 단 하룻밤을 그분과 보냈는데 안드레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분과 하루를 보냈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가자. 그리고 베드로 자기 형제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그러면 와 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